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보장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 또 부활의 메시지에 증인이 되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거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에게 시험에 빠지거나 갈등하거나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 절대 망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부활절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무슨 종교, 불교, 종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가 이름을 지었죠. 종교의 이름을. 당연히 마땅히 믿어야 되는 마땅교. 그렇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굳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말한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한자를 번역해서 발음 이렇게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우리는 부활교예요. 또 영생교예요. 어떤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기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은 김일성도 김정일도 자 시체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입성시켜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천국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생각하면 구름 있고 하얀 것만 생각나. 그런데 어느 책을 보는데 어떤 글이 있냐면, 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거보다도 10,000배 아름답고 다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하고 이렇게 가면 이번에도 보홀도 앞으로 갈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연도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물속에 고래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산호초도 있고 각종 물고기도 있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다 이것까지 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누리라고. 그래서 거기 강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누리라고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한번 사진하고 촬영해주고 그러는데 1시간에 20만 원씩 받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는 공짜잖아. 다 하나님이, 우리 공기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바다의 물고기도 산호초도 다 하나님이 공짜로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고기도 여러분 먹는 거 다 공짜예요. 그냥 운송비 받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요, 별거 없다니까요. 있잖아요. 그냥 늙어요. 여러분, 그냥 죽어요. 그냥 곧 병 들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가끔 그래요. 음악도 뭐 배우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그러는데, 인생 한두 개 악기 하면 인생 끝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은금 보화 막 보석으로 다 새 예루살렘을 표현했잖아요. 그 뭐냐면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안 가봤으니까. 안 봐서 어떤 분들은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래 갔다 올 필요 없어요. 예. 왜냐면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신 것,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절을 들으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자리가 축복이에요. 예.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오늘 성찬 세례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부활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 사탄, 지옥, 근본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한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약속하셨어요.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세계 따고 뭐 지식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그랬어요. 어떤 친구한테 야 내가 예수는 33살밖에 안 돼 무식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는 박사학위 3개 다 따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왜 나를 믿어야지 왜 그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너도 죽었다 살아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삭개오, 구약시대에도 죽었다 살아고 예수님도 과부의 자녀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뭐냐? 소생한 거야. 소생하는 것은 다시 죽어요. 그잖아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예. 그때 살리신 분도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시느냐?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뭐로 계세요? 육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셔요? 어떤 분 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부활체로 계셔요. 부활체. 예. 부활체는 시공간을 정해 세상체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아브라함은 뭘로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육으로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부활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되어 우리 사람도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도 영과 부활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러면 영으로 있는 게 뭐냐? 영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관광지를 TV로 보잖아요. 영으로 보는 거야. 오감으로 못 느끼잖아. 근데 정말 가보세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게 TV로 보는 것과 내가 부활체가 돼가지고 느끼는 것은 천만 배 달라요. 예.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영으로 무섭기만 해. 근데 좀 이따 말하겠지만 부활체로 변해요. 그때 당하는 고통은 1000만 배 더 세요. 그러니까 절대 우린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리도덕 잘나고 못나고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이. 전 옛날에 깨달았잖아요. 착한 초등학교 때 우리 착한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애가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미아리 거기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안 좋은 친구 만나서 살다 보니까 탁 만나더니 눈빛이 독한 인간이 됐어.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그랬죠. 나도 모르게. 걔가 막 깡패야 뒤에 있으면서 이러고 오니까 내가 그랬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선한 눈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멍청하고 착한 게 아니라 복음이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착해져야지 이유 없이 그냥 멍청해가지고 착한 것은 굉장히 악해질 수 있구나. 어느 순간에. 기준 없이 착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악한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 있게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하다 하신 거예요. 착하다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초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과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선택했을 때 집 잃고 재산 잃고 직장 잃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도 그러면 괜찮아. 내 자녀들도 다 그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로 끝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 결론,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쓰시기 시작하셔요. 그 사람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학교 떨어졌다 물론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셔요. 계속 마귀한테 쳐맞고 세상에게 맞고 하나님한테 한 대 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울하고 아직도 염려이고 아직도 걱정되고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0.1초 넘기지 마세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아야 되고 삼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모델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부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적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체가 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과 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한 여인이 7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부활하면 누구 남편이 되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말했거든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어요. 이런 질문은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21세기에 와서도 또 다양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가만히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노아의 방주의 실체에 대해서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뭐 미국에서 3위래요. 과거에 뭐 30년, 40년 전에는 노아의 방수와 성경을 예수님을 거의 미국에서는 50, 60% 믿었는데 지금은 거의 3, 40%밖에 안 믿는데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조사해 보니까 저 미국 13개 주를 조사해 봤더니 다 거기에 물과 소금과 그 공룡과 그다음에 어패류, 바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전역의 세계 대홍수밖에는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쭉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과서 쓰고 과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진화론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20살 넘으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밋이 돼서 그걸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거짓말을. 네. 항상 부활절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의문과 그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이 불신앙과 믿음의 시작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그런 점을 몇 가지 해소하는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항상 갖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몇 가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과 이에 대한 그 반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주장하는 이론에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이 있었습니다. 기절설이란 예수님이 기절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절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말하냐?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말 자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를 함께 나왔다는 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같으면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쏟아졌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있어요. 왜 물이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요. 피가 혈소판. 여러분 수혈을 할 때 하얀 거 집어넣거든요. 그건 뭐냐면 혈소판 분리되면 하얘져요. 피가 빨간 게 아니에요. 그게. 네.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이 분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심장 안에서 그렇게 분리된다. 그런 거는 뭐냐면 창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찔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물과 피가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셨는데 뱃속에 있던 물이 나왔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절해서 눈을 떴다 하더라도 몸은 세마표로 간결해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과 발에 못 받아가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우리 끝나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비전만 들어가도 못 걸어. 발에 못이 박혀봐요. 못 걸어간다니까. 그럼 기어가면은 거기에 몇 톤 되는 돌이 있어. 그럼 돌을 밀어냈어. 밀어내면 밖에 누가 있어요? 부활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세워놨어요. 이거 기어 나오네? 또 죽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것은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도난설이에요. 도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고 한 명은 요한은 끝까지 100세까지 살았고 10명이 순교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는 마음에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10명이 모두 순교했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 도난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유대 지도자는 로마 정부에서 말할 거예요. 시체 여기 있어? 부활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 다음은 환상설이에요.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현재가 일시에 보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태반이 그때 당시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사람이 우연히 환상 볼 수 있지만 두세 사람, 10명, 아니 100명, 500명이 일시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상설도 부활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문제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뭐 몇백 년 전 우리 그 이순신 장군 시대의 사람 같지만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삼국 시대가 2000년 됐잖아.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2000 몇백 년밖에 안 됐다니까.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고학 발견되면서 다윗의 이름이 나왔어. 이스라엘에서. 그거 돌조각을 보고 그 믿는 거야. 다윗이 있었구나. 그게 이 어리석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인데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면 다 십자가 예수님 성전, 하다못해 성단 다 있다니까요. 모든 역사가, 그리고 AD,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가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 역사를 주님 그걸 나눴다니까요. 지금 진화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죽었지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모든 분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례 그냥 이렇게 받지만은 과거에는 40일 동안 교육을 사순절을 받아야지 세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시민권 얻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민권 얻어야지 모든 신분이 주어지듯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 시절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안 받으면 공직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인도 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전락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은 세례 받아봐서 별로 좋을 것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되니까 안 받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 준다면 막 다 할 거예요. 그게 가짜야. 그게.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2000년 전에 100년 이전의 인물은 그 누구도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자료가 얼마나 있어요? 없다. 난중일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증거는요. 그 사료가 원본은 없지만 사본 자료가 5,000개, 6,000개가 돼요.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많은 자료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책이. 우리 조선 왕조실록 보면 세 군데 있었지만 불타고 하나 남았었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그것도 5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료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4명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증인이 2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증거에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고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이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축자 영감설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격과 지식과 이런 것을 다 배경으로 해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겠는데 내일 가서 어제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몇 명 왔어? 그럼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3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300명, 1, 2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건 오히려 베낀 거죠. 조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신앙의 전통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었던 철저한 유대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마가다락방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몇천 년 동안 여호와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설득되는 것도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말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에 예시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성경은 뭐죠? 신약시대 때 고린도전서에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부활은 어디에 있죠? 그 첫째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쳤죠.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이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예. 여기 나오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목사대 나처럼. 예. 많이 나와야 돼. 애들이 떠들고 막 많이 또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쟤는 엄마 아빠는 왜 저걸 안 붙잡고 그럴까? 지금 정도 붙잡아도 되는데. 얌전하니까 괜찮아. 저는 어렸을 때 저 그랬잖아요. 저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그때 한 700명 모인 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설교할 때 앉아있었어. 그것도 여러 번. 그러다 목사 됐어. 그때 올라오지 말걸. 농담이고요. 그거 감사하죠.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애들이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지내지 막 그렇게 설교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 제일 개병쟁이야. 어느 날 강대상에 탁 올라가보더니 바지를 딱 벗더래요. 화분에다 오줌 싸더래. 그 유구무원이들 과거에 그렇게 설교했던 걸 엄청 후회했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1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말했다니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방법이 뭐죠? 부활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사람들의 부활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해요. 네. 그런데 뭐냐? 부활하고 심판받고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사람들은 부활체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거 다를 뿐이에요. 그게. 부활체에 대해서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러워요. 더 리얼해져요. 네. 한 분도 안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착한 너무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악하니까 지옥 가도 돼요.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가봐서 그래. 제가 보홀에 가서 그 참된 세례를 경험했잖아요. 물속에 그 다이빙 잠수해서 10m 쭉 내려갔는데 처음에요, 내려갈 때 너무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게 참된 세례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세례식은 그 바다에 가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건져내고, 그러면 공기가 산소가 너무 행복해. 산 숨을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굉장히 다른 행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과 세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냈습니다. 본문을 읽었던 15장 12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 같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꾸지람 듣고 그렇잖아요. 네. 잘못하면 마귀한테 맞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은 한 대 더 때리시고, 그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복된 길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술, 담배 안 하고 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항상 나한테 그랬어요. 속 쓰려가지고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7문 기도문 중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여정 7가지는 첫째 성삼위 하나님, 둘째 10가지 비밀, 세 번째 10가지 발판, 네 번째 5가지 확신, 다섯 번째 9가지 흐름, 여섯 번째 62가지 삶,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4 복음 누리는 기도문의 책자를 우리가 한번 구입해서 구입할 건데, 그때 여러분 쭉 보시면 많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자를 보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기도하시면, 여기에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새 가족들은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책자를 선물 주어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자도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야지 무슨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차도 안 만들고, 사업도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름 붙일 것이 없잖아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읽으면 여러분 두 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는 모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과 영생과 행복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